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불편하지 않은 분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네, 앞뒤자로 5분씩 한번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빌어주면은 그대로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난 주간에 어디 다녀올 일이 있어서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본능적으로 이 재밌는 이야기나 이런 것 들으면 이거 설교 때 한번 써먹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원출처는 제게 아니기 때문에 쌍따옴표 제가 이렇게 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이제 주차 공간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주변을 빙빙 돌다가 결국에는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고는 쪽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 구역을 15분간이나 계속해서 돌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주차하지 않으면 저는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는 성경 구절을 하나 적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일을 보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일을 돌아와 보니까 거기에 없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차 위반 딱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위반 딱지와 함께 그 옆에 쪽지 하나가 이렇게 붙어져 있었습니다. 그 쪽지가 이렇습니다. 저는 이 구역을 15년째 순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딱지를 떼지 않으면 제가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직장을 잃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이 있는데 바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라도 우리 삶에 좀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을 알리는 깃발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집요하게 달라붙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망각하고 사소한 그 일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힘들수록 신자들은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의 이유를 묻습니다. 그럴 때 소망에 관한 것을 우리가 들려줄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오춘도 목자가 와서 간증할 때도 들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먼저 우리가 기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얼마 동안 이 기쁨이 사라진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기쁨이 다시금 이렇게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또 기뻐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나눠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빌립보 성도들을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썼던 바울의 그 삶을 살펴보면은 우리 삶에도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의 그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참 기쁨의 비결들이 이 빌립보서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빌립보서, 짧은 이 편지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가 쓴 글이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뭘 강조하고 싶을까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단어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바로 그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에도 빌립보 4장 4절에도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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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그 작은 구절 안에서도 기뻐하라를 몇 번이나 사용합니다. 왜냐 하니까 그 기쁨이야말로 성도로서의 저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기뻐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할 정도로 이 기쁨은 성도의 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처럼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었는지 오늘은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뒤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봐주세요. 그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얼굴에 기쁨이 있다면 제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지나고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도 점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기미가 끼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에 있으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쁘지 않는데 누구를 데리고 오고 내가 즐겁지 않은데 누구를 초청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VIP를 초청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은 이 기쁨의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에 보니까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사건에서 비롯되지만 기쁨은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이들을 얼마나 좋아하고 또 이들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그는 이 서신에도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고 또 기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모름지기 이 빌립보 교회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그들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간구하는 이런 관계가 바로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관계가 아닐까요? 목회자의 근심이 아니라 목회자의 기쁨이 되는 성도, 그리고 목자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목자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목원들.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체나 또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그 땅에서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쁘다라고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울이 환경이나 상황이 좋아서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 기쁨은 자기 자신도 기쁘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이 바울,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뭐 복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표현 또 그곳에 있는 사람을 일전에 면회를 이렇게 갔는데 정말 인격적으로 굉장한 수치를 경험할 때가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넓지 않은 공간,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그곳에 또 화장실이 같이 있고 하는 이런 상황. 그럼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지금도 이런 열악한 환경이 교도소의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2000년이 훨씬 지난 그 바울이 생활할 때 그때 당시에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사극을 보다 보면은 옛날 조선시대나 옛날 감옥을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이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겪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둡고 칙칙한 감옥에서 바울이 오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고, 기뻐하라.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의 그 기쁨의 근원을 살펴본다면은 우리 역시도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에 있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복음으로 인한 평안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먼저 앞서서 우리가 바울의 기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먼저 빌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바울이 먼저 자기 자신이 그동안에는 평화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일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실적을 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열심이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일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또 심지어 외국에까지 가서 그들을 오게 가지고 때리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 나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는 쫓기는 삶이었고 어디에도 그 평안이나 또 어디에도 안정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은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늘 쫓기는 삶으로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삶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은 아닙니까? 바울이 옥중에서도 자기 자신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오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빌어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복음이 주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굿뉴스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인 거죠. 사람들은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술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으로, 어떤 사람은 쇼핑으로 이걸 채워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는 마약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배우의 일탈로 수많은 그와 연결되어지고 영화를 찍었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그들은 그것을 할 때는 알지 못합니다. 또 최근에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영상이나 명상, 또 어플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죄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명상이나 정신수양이나 이런 것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기도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를 초청하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합니다. 뭘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초청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과 안식은 세상에서 주는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쉼과 안식은 오직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그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이스 침대를 사면은 잠은 잘 잘 수가 있겠지만 에이스 침대를 사도 돈으로 에이스 침대는 살 수 있어도 결코 잠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차를 사면은 얼마간의 기쁨이 있을까요? 며칠간은 기쁨이 있겠지요. 또 좋은 집을 사면은 얼마간 기쁨이 있을까요? 한 몇 달 동안은 싸우던 부부도 싸우지 않겠죠. 왜냐하면 냉장고도 사고 뭐도 사고 바쁘니까 싸울 틈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큰 집에 살아도 결국에는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투고 하다 보면은 그 큰 집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복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저주가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본인도 이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환경이나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은혜 없이는 평화도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의 문제가 죄의 용서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기회를 얻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제자 삼는 교회 바자에 갔다 왔는데 바자에 가서 이렇게 10,000원 이상 사면 이렇게 뽑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 뽑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뽑기 해보니까 남산, 꽝 계속해서 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위에 올라가서 바자회 하는 그 옷 5천 원 사고 또 뭐 모자 5천 원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많은 넘어간 뽑기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집사람은 뽑기 이렇게 했는데 1,000원이 당첨되었어요. 저는 뽑을 때마다 꽝입니다. 그래서 그걸 불쌍히 여겼는지 한 번 더 해보라고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그 한 번 얻는 기회가 왜 그렇게 기쁜지요. 근데 뽑았지만 또 깡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매일매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행복이었나요? 그 찬양 뭐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 헌금송으로 들었던 제목이 뭐죠? 은혜 맞습니까? 네. 당연한 것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고 일어나는 거, 여러분 어제 저녁에 잤던 사람들 중에 동일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때 당연히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주무시던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그 이전까지는 정말로 여러분 욕심대로 살았다면 이 하루만큼은, 오늘 주시는 이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제대로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세상의 방식을 쫓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다시 우리에게 이 아침에 눈을 뜨고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해 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 은혜를 깨닫고는 그 속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기쁨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이 기쁨의 비결은, 둘째는 고난으로 인한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오히려 다른 형제 자매들이 더 열심을 내어서, 어떤 사람은 시기로, 어떤 사람은 또 열심으로 이렇게 해서 복음이 더 힘있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바울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걸음 현장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바울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동안에 두려워 떨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열심을 내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그림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 고난 자체야 내게는 어려움이고 하지만 이 고난이 내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로서는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이 고난이 주는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서 더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나그네 삶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 삶을 마무리할 때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를 만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과 기도와 독서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세 가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과 기도와 독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은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좀 더 성숙한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성장하지만은 우리가 힘들 때는 우리가 성숙해집니다. 나무의 나이테가 그려지고 또 대나무의 매듭이 마디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은 다 어떤 때입니까? 잘 될 때입니까? 아닙니다. 잘 될 때는 그냥 성장하기에 바쁩니다. 그들에게도 시련이 있습니다. 그 시련의 때 하는 것이 바로 마디를 형성하고 나이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나이테가 되고 마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는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내면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성숙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오마카세인가 거기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초청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먹어볼 때 일반 회와는 일반 초밥집 그것과는 다른 그 부드러움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그 하는 셰프님인가요?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숙성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숙성의 정도를 넘어가면은 부패됩니다. 그러나 부패되지 않는 그 정도의 기간을 통하여서 시간을 통하여서 오랜 담금이나 오랜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그 육질이나 이런 것들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패로 가지 않고 성숙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난을 어떻게 넘기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또 단련시키고자 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구나 라고 하는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 우리 내면에 있는 이 기쁨이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수많은 간증자로 나오는 그 사람들, 그들을 바꾸고 그들을 그 자리에 세워두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경험한 고난을 통과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터널을 통과한 이야기라고 다르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을 여러분의 간증의 스토리로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실패로 만들 것인가, 고난을 간증의 기회로 만들 것인가는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큰 그림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보았던 그 큰 그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그것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로 기뻐했던 것은 바로 전도되어지고 복음이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곳곳에서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소식을 듣고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비록 자신은 복음을 전하다 이런 고통을 당했지만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보람이고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밤낮으로 저희들도 학원도 하고 교회도 하고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피곤하지 않는 것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영혼들이 나올 때 우리의 모든 피로와 이런 힘듦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그 수고와 눈물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심지어 바울은 자신은 감옥에도 갇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은 자기는 비록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하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니까 곳곳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 같이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동역자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할 때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시키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처음부터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아시아로 이렇게 선교를 계속 하려고 하는 중에 하루는 꿈속에서 그 유럽에 있는 그곳에서 건너와서 무시아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는 아시아로 가는 길이 계속해서 막히고는 결국에는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마게도냐 첫 성에서 들어갔을 때 만났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비단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기도처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또 갇히게 되죠.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장을 또 회심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곳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힘을 모아서 바울이 선교를 하고자 할 때 물심양면으로 도와줍니다. 단순히 협조하는 차원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함께 전하는 동지와 동역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함께 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동지로 느껴졌고 동역자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역자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참하다라고 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교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바울이 단순히 빌립보 성도들하고 밥을 먹고 커피가 있었나요? 밥 없었겠네.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 그 교제로 인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함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교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구나, 빌립보 성도들이 이 사역에 함께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동지가 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니까 바울은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와 목자들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장 식구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요, 또 목회자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동역하는 동지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 동지의식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또 다른 기쁨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 복음 전하는 그 일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도 이런 기쁨을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를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 여기에도 나옵니다.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선한 일은 바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받은 것만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 죄악 가운데서 지옥에 갈 영혼들을 건져서 천국 갈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작품입니다. 이게 포이에마라고 하는 것인데 포엠, 영어로 포엠이라고 시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시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의 시로 만들어 줬다니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김소월의 시처럼 되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연탄재인가요? 함부로 차지 마라 이런 삶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각각의 그 인생의 시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내면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불렀던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범죄하니까 그 내면에 기쁨이 사라진 거죠. 다 이룬 것 같고 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다 이룬 것 같지만 정작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기쁨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다 얻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작 거기에는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을 얻었을 때는 진정한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하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지금 다윗이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던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던 거예요. 왜? 죄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기쁨이 넘쳐나야 될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음받으신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선한 일. 이 선한 일이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누굽니까? 그 선한 일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할 때 그 좋았더라가 토부입니다. 토부. 그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토부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토부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토부로 봐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그것을 토업으로 봐주십니다. 선한 일로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지원받았고 그 일을 하니까 목적대로 살아가니까 이 땅에 보낸 바 목적대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실까요?
우리가 그걸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뭘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이유는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신 거예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그다음 뭐예요? 전도하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 다른 곳으로 가자. 내가 다른 곳에 가서도 이와 같이 전도해야 하리라.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삶과 사역에 뭐가 나타납니까? 기적과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낫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언제나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내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같으면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러니까 외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외로울 수가 있지만, 고립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외로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외롭지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할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보다 해야 할 일을 할 때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을 주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고난도 있지만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도 해야 할 일을 할 때 우리 삶 속에 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3절, 빌립보 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소원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 이번에는 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봐야 되겠다. 저 사람 예수 믿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생각을 주시는 분이, 소원을 주시는 분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뭐예요? 선한 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에 동참하고 어떤 사람을 VIP로 작정하고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주신 분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마무리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순종해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 사람을 양육시키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하기만 하고, 그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아볼로를 양육했잖아요.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디데이로 삼아서 1인 1 VIP를 해보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사람을 전하게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번에는 누구를 모시고 와야 되겠다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힘든 일이 없습니까? 아니면 제가 기도로 도와드릴 일이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필요를 알고는 때로는 힘내라고 또 커피 쿠폰도 하나 보내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식사를 초대해가지고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이 복음에 동참함으로 또 다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만큼은 저희들이 1인 1 VIP를 모셔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합시다. 이번에는 1인 1 VIP 합시다. 할렐루야.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른들만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은 자기 친구 한 명 데리고 오고 아니면 자기 부모님 모시고 와도 됩니다. 누구도 괜찮습니다. 어른들이라고 해서 다 어른들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데리고 와도 됩니다. 무조건 하고 1인 1 VIP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선물과 기회인 것을 알고 이번에는 VIP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